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31일자 큐티입니다. 고난주간 큐티가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나 하니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먼저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총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죠. 조선 총독부 일제시대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 파견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북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또 자기의 왕궁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헤롯과 총독의 관계, 왕과 총독의 관계가 매우 그 애매한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고 총독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헤롯이 거절함으로 이제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하는 그런 일로 들어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헤롯과 이 총독이 관계를 빌라도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면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아주 계급이 꽤 낮은 관리가 아닐까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선 총독을 하던 사람은 일본 가면 거의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이나 일본 수상이나 거의 뭐 같았다고 권력이 같을 지경이었다고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등방문이죠. 이등방문. 그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이제 저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조선 총독하고 수상을 여러 차례 지낸 사람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일본의 핵심 인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조선 총독은 일본의 수상이 함부로 못했던 권력 투쟁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일본 왕실의 직속이랍니다. 대만 총독하고 조선 총독은 일본 왕실의 직속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빌라도와 같은 유대에 보낸 로마의 총독도 로마가 보낸 유대 총독도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하고 그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총독부를 또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 쪽에 총독부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도 총독부를 가지고 있고 좀 이런 입장에서 결국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이 유대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가 보낸 총독에게 요구해서 이제 빌라도가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입장인데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꿈에 이제 많이 애를 쓰고는 이 사람을 방면해 주라. 자기 방면의 권한이 예수를 방면해 줄까 혹은 이 바라바를 방면해 줄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부분에서 금년 고난주간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암송하듯이 지옥에서 가장 괴로울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사람들은 그 교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 각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24시간 동안 해가 지고 뜨고 하면서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으니까 자기는 이 손 씻으면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종교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뭐가 있죠?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데 특별히 태어날 때는 뭐 특별한 그런 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결혼식하고 또 이제 장례식 치를 때 혹은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는 장례식 후에 추도식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듯이 믿는 사람들도 추도식을 갖죠. 그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런 걸 하면 빌라도는 자기가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약간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본질은 그렇지 않다. 결혼식을 얼마나 잘 치르든지 장례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든지 추도식을 또 얼마나 거창하게 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권력투쟁에 밀려서 로마로 복귀했다. 권력투쟁에 밀려서 귀양살이 가서 괴롭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적인 그런
행사 거기에 있지를 않고 본질에 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을 쓰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정치가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봉책을 쓰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체 쓰지 못하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 돼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권한들을 잘 활용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우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